이 얼굴과 낙하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펴져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활짝 펴보시고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믿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 그 역경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난의 역경, 두 번째 허약의 역경, 세 번째로 이 배움의 역경인 것입니다. 즉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나는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것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되어서 질문을 하고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때문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때문에의 삶을 덕분의 삶으로 바꾼 것이죠. 내 집안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때문에가 아닌 그 상황을 덕분의 상황으로 바꾸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당신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때문에가 아닌 이 덕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라면 더욱더 이 때문에가 삶이 아닌 덕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그가 말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요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몸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됨을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덕분에 내가 끝까지 달려나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기가 절망의 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위기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맞이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위기가 더 큰 위험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핍박할 때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핍박의 절정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의 절정이죠. 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마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바울도 돌세례를 당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을 맞았던지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죽음 직전까지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19절을 보면 돌로 친 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사진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관악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팔과 다리와 이 얼굴 등의 그 사진들을 보면 그 참혹했던 그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바울도요, 사람들에게 이토록 참혹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도 아니라 돌로 맞은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도 참 많이 겪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돌을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만큼 그 힘든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보통 금요 철야 시간쯤 되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모양의 그 돌을 맞아서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쓰러진 상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가 죽는 이 세상에서 의도하고 던진 그 돌에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와서 일으켜 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갖다가 버립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현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처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돌 맞지 않고 정말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을 보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삶으로 더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환난을 통해서 더욱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이 축복된 삶, 구원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넌센스죠? 그러나 환난은 비로소 인생의 참 맛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요 기회이고 환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강력한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환난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였던 이 홀이라는 분이 문화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입니다. 이 저맥락 문화 속에서는요 저맥락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즉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그 뜻인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맥락 문화 속에서의 이 소통은요 암시적입니다.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표현하는 것 외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바쁜데 내려오지 마.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이번에는 꼭 내려가야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고맥락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표면에 드러난 저맥락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으로 나는 네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난의 고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은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요 그 환난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환난의 과정은 필수 코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키고 난 그곳이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 광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길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그 펴신 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가 더베에서 이 터키의 타우르스 산맥만 넘으면 바로 안디옥으로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요,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전도여행 빨리 마치고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바울은요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갈 도시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곳을 쳐다도 안 볼 텐데 왜 굳이 그가 그런 위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이 믿음에 머물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소수였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만 닥쳐와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안 믿어버리겠다라고 충분히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믿음이 단단히 뿌리 박히지 않았다면 작은 시험에도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굳게 한다라는 것은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환난 가운데에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르게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머물게 되면 신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인생을 완전히 다 맡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만 있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나 그 칼의 위협이 와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위기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인 것이죠.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내가 신실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직함은요, 거짓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어떨까요? 자만의 시험을 이겨낼 때에 자라나는 것이죠. 인내심은요,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이겨낼 때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성 신학자였던 마르바던이 한쪽 눈을 실명하고 두 다리가 불편하고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45년간 당뇨를 앓았습니다. 그녀가 신장을 이식한 후에 하루에 11번의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저서였던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물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맥락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환난 중에도 믿음, 그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환난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취직의 환난, 결혼의 환난, 또 어떤 분은 가정 문제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문형 인간이란 책에서 신광철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맑은 날만 고집하면 사막이 된다. 흐린 날이 많은 곳은 울창한 밀림이 되지만 맑은 날이 계속되는 곳은 사막이 된다. 인생의 성공은 맑은 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점철된 흐린 날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바로 생명의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끝날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들어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조그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에서 정말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에 그의 눈은 영광스럽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 앞에서 은혜로운 선교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보고는요, 기쁨의, 승리의 보고였습니다. 비록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끝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여,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승리의 보고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보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의 끝은요, 기쁨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환난 앞에서 누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을 때에 20절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바울이 일어났다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죽음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에서 혼자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을 때에 사용하는 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울을 다시 살리셨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20절에 이 일어나의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의 넘어진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아니 아예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으로 위기가 왔을 때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하고 무엇을 실패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사람은요, 넘어지면요 자기 실패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땅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해라.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환난 때 잘 사용해서 이 환난을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높이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의 문도 열어놔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딴짓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은혜의 길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바로 고난과 인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예외이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구나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덕분에, 이런 어려움 덕분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